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조 1항에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참 불편하고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가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잘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면 반대로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실패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착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가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네 집 아이인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참 예의가 바르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그 아이의 칭찬을 넘어서서 부모를 칭찬하는 것이고 부모가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사회적으로 감동을 주는 선행을 했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 그 뉴스에 나올 때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도 소개된다고 하면 그 학생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도 영광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풀리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을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 착한 행실을 보면서 칭찬하는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해 주는가? 만일 이런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참 감사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는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별로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다녀도 뭐 별로 다를 것 없네, 이런 말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주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려주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쉽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도중에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착한 행실,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은 단순히 마치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웃고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뜻이 있는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아니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군림하고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런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보면 리더의 정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고 영향력이다,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높아 있는 사람, 앞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직책적인 리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중국 연변과 북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받는 사례가 형편없지만, 아주 열악하지만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들이 여기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극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흐뭇하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태워져야 하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하여서 소금이 물에 들어가 녹아서 없어져야 짠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태워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용하게 될 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 하면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속상해도 말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참고 견디어주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 쉽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고 참아주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포기할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풀어달라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우니까 못한다 포기할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보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안 주일 지키면서 헌금도 드리고 쌀도 모으고 헌혈도 하고 이런 일들 합니다. 나름대로 목표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혈도 하고 사랑의 쌀도 모으고 헌금도 드리는 거 귀한 건데, 우리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면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사랑의 쌀을 모으고 헌혈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도 갖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진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졌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최소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장석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 정도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간절한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착한 행실,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건 나누고 베풀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장석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